정려주일은 오늘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이라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종려 나무 가지와 자기 겉옷을 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깔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분은 구약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었는데 그것이 그들이 이제 로마의 압박과 소론 가운데 살면서 인격도 없이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로마를 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군주의 왕으로 그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만 구원해 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신의 신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익히 밝히 그들에게 알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앞에서 이제 대관식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는 사건이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르시되 두 제자를 통해서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3절에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주라는 것은 모세가 말하고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자가 예언한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앞에 임하시나니 네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면은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말씀을 두 제자에게 끌고 오라. 만약에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모든 동식물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두 제자를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과 기적을 보고 유대인을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천사와 사탄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스리는 자,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왕, 내가 죽었어도 살릴 수 있으신 분이죠. 어떤 결박과 얽매임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소서. 멍에 목을 꺾어주소서. 그 왕이 오셔서 우리 영육간에 괴롭히는 질병과 저주와 마귀와 그리고 사탄의 귀신을 파괴해서 다스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시는 것은 제일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시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곧 주님은 모든 피조물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요, 그러므로 주께 쓰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지배자요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도 아시고 그 주인이 신앙도 하시고 즉시 보낼 것도 아시는, 우리 머릿돌까지 세신 바 되고 우리 생각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은 어느 곳에 나귀가 새끼에 매여 있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 주인이 그것을 즉시 보낼 것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그 임자의 마음까지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누가 지었습니까?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곱이 야분가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경을 기록했고 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하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이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듣는 길은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즉 교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지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이에 모세가 말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두 제자들,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단지 구약의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사도들이 실제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것 같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그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등하여 각기 찌글러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음성을 듣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셔서 임하시는 자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실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였노라 말씀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아.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심판하실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배당년 야입도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아들이니까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잠잠깐 있다 없을 것을 위해서 살아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잠시의 죄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산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가상 7월 중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외침은 구속의 성취의 선포입니다. 유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선포요, 죄와 사망을 깨뜨려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 외침은 성도의 영생을 보장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천국의 선포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죄인들이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 얻는 길을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육체를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피 속에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절대 권세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이 주는 온갖 질병, 환난, 재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인도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오리라.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좁고 협착한 길.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하나님이 다시 독생자를 보내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용존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버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성경을 조금만 깊이 아는 사람들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인산이네 도저히 아니 친구를 들것에 들고 왔는데 너무나도 많은 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뭐 문 앞에 얼씬도 못하고 방 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말도 안 되는 지금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들것에다 이 친구를 달아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무슨 짓이냐 조소하고 책망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드리라.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믿음은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자는 거죠. 은사장 고린도서 12장에서 한 성령님께서 어떤 얘기는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조정이 자꾸만 기도하는, 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성령을 주시기,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 믿어져. 종교인에 지나지 않고 내 마당만 밟으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집니다. 하나님 기쁨까지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질 대신 예수 있으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정도를 기르며 좌로나로나 치우지 않고 사명 깨닫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욥같이 인하여 갑절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굳건한 믿음 갖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곧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발짝도 걷지 못하던 이 중풍병자가 자리를 듣고 걸어. 그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나마도다. 아니 그럼 도대체 네가 누구냐는, 죄설 권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냐? 참나마도다. 예수님께서 벌써 그들의 조소하는 마음을 아시고 한 발짝도 친구 위에 들것에 들려 천신마비였던 그를 자리를 들고 가게 하심으로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세를 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릴 권세가 있고, 그래서 장차 온 인류 다 주님 앞에 부활되어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는 바람을 잠잠케 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사탄을 결박시킬 권세가 있고, 예수는 사람의 죄를 구원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권세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 생사복을 주장하는 권세를 홀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익히 보여 알게 하셨더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시기까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대로를 통해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가끔 지도자들이 내가 무슨 누구인지 신분을 분명히 밝히라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확실히 왕의 대관식처럼 모든 사람들 찬양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인자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이와 같이 확실하게 왕의 대관식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3, 4일 후에 그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소리치며 폭도로 변할 것을 뻔히 주님은 아시고, 그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으며 자기 자신들을 공격으로 당당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이제 호산나 다윗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느냐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이와 같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인간의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갈 때 영혼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장래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잠시의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을 내주고라도 얻을 만큼 천국은 값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기쁨까지 깨닫게 하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자들의 칭을 잠시의 죄를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재물 때문에 목숨 때문에 권세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13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이 다 처음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삼라만상이 새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서 야 영문 뼈가 살이 없어, 내 손과 발을 만져봐. 사두개인들이 계대교를 통해서 7 여인의 한 남자가 살았는데 그럼 부활할 때 누가 아내가 되느냐?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그들이 야 그때는 십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요. 문을 코로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라 용인 줄 알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용은 뼈가 살고 없어, 내 손과 발을 만져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같이 기쁨만 넘치는, 그것은 곡하는 것이나 또는 아픈 것이나 고난 환란이 없고 주님 영광만 가득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시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20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 우리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살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썩을 것으로 싣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싣고 영광스러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날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근데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이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회당장 야이로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살아났다 다시 죽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 나팔 소리 같이 호령하실 때 재림의 마지막 심판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죽지도 않는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드리는가 하면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불과 유황밭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것은 제일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만세를 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영과 함께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아 아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